기독교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필립 얀시가 한 말인데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주제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학자가 성육신 신앙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자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은 다른 종교에도 없지 않다, 이런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부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의 환생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있다, 또 이렇게 반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교수가 일어나서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은, 독특한 그 유일성은 은혜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자 다른 학자들도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가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한 차별성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네, 우리는 사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 놀라운 은혜 그 자체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용, 용납과 용서의 마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일명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은 비유예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도 천국은 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수제자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죄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방금 전해 주셨거든요.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것은 이 정도면 우리 주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7번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 7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7번도 대단한 관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뜻밖의 베드로가 생각할 때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이라면 단순 계산해도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제한적으로 끝없이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듣던 이 말씀을 함께 듣던 제자들은 속으로 네? 그게 불가능한 경지인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쉽게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다 경험해서 알지만 한 번의 용서도 쉽지는 않아요. 누가 내게 잘못하면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치솟아 올라와가지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실 용서는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 상상을 초월한 용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23절에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지요. 올해는 정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아. 그 임금이 결산하려고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는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임금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내 몸과 내 처자식과 네게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종이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제게 참아주십시오. 머지않아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종의 주인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갚을 것이 없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줍니다. 와,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다니요. 정말 이 종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20년치,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인 거예요. 아니,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면 10,000달란트는요 20만 년의 연봉인 거예요. 오늘날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6조가 넘는 돈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자기 몸과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판들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종은 참아달라면서 다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갚겠다는 말은 책임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 빚의 무게와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얘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빚 때문에 자신은 이미 완전히 파산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비유의 말씀에서 어떤 임금이 누구이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네, 어떤 임금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고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의 빚을 졌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빚이 얼마나 엄청난지 20만 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10,000달란트와 같아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이렇게 엄청나서 내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 파상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기독교 신앙에 5가지 중요한 그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복구가 불가능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비록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되고 추악하고 또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이면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내가 힘써 의로운 행위를 하고 산다면 어느 정도 죄의 빚을 상쇄할 수 있다고 혹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을 내가 갚으려고 회개기도도 열심히 드리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힘쓰며 살진 않으세요? 이렇게 내 의가 쌓이면 비록 내 죄가 많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아지겠지, 이렇게 하며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이라면 큰 착각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빚은 너무 엄청나서 그 값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해요. 자, 시편 49편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속전은 그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주님께. 주여, 제가 주님께 지은 죄의 빚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저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 주의 긍휼만을 의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임금이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완전 파산 상태를 다 아시고 27절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무겁고 중한 우리 죄를 값없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직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들끓는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빚은 완벽하게 갚아졌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죄에도 눌려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믿고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병상에 계신 아버지께 복음을 다시 전해드리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이미 믿고 계셨지만 그래도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죽음이 지척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산 게 죄인인데 아버지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죄가 한두 가지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상에서. 그래서 그 무거운 아버지의 죄값을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인정하면 의지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리내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도록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정말 은혜구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주셨기 때문에 진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새삼 다시 깨달으면서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고 간절히 필요한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더 감사드리게 되었고요. 복음의 능력과 가치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신 크신 긍휼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28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오직 주인이 불쌍히 여겨줘서 다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목을 잡고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이잖아요. 3개월치 월급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적은 돈은 물론 아니지만 6조에 비하면 정말 적은 액수잖아요. 충분히 갚을 수도 있어요. 3개월만 고생을 하면.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 자기 동료인 그의 멱살을 잡고서 나한테 빌려간 1,000만 원 빨리 갚으라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이랑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참, 이 사람 참 민망하지 않으세요? 방금 전에 임금에게 그렇게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고도 자기 동료에게 이처럼 가혹하게 행동하다니 참 뻔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는데도 봐주지 않아요. 옥에다 가두잖아요. 빚진 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요. 성경은 이들을 동료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동료라고 표현했을 텐데요. 동병상련이어서 더 잘 이해하고 용납하기 쉬운 동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이 악한 행동을 또 다른 동료가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임금이신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네, 주인이 악한 종아,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악하죠. 그러면서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크게 책망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빚을 은혜로 다 탕감받고도 상대적으로 정말 적은 액수에 불과한 그런 빚을 진 자기 동료에게 가혹하게, 악하게 행동하는 이 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정죄하고 사과를 요구하며 씩씩대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분한 마음을 잘 풀지 않고요. 상처받았다면서 그 상처를 곱씹고 그렇게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게 작은 잘못은 한 사람조차 도무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의 감옥에 그를 가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넌 나쁜 사람이야.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도 당해봐야 해. 그런 우리가 그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정말 큰 죄를 용서받고도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를 계속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고는 갚으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쓰면서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참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내가 바로 악한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회개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상을 입겠습니까? 마음의 지옥을 품고 있는 내 영혼이 손상을 받아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곱씹으면서 미워하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나를 지배해서 늘 우울해요. 삶이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악하게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의 큰 죄를 값없이 완전히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제대로 알고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면 타인에게 이렇게 야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3절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같이 나도 마땅히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아는 만큼 그만큼 다른 사람을 그 은혜와 긍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베푸신 주님의 용서의 크기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데에 있습니다. 자,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을 보고 주인이 노하시는데요. 노하시는 내용이 34, 35절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엄중한 말씀이에요. 주인은 그 빚을 다 갚으라며 그를 다시 그 10,000달란트 빚자를 옥졸들에게 넘겨요. 그도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끝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가두면요. 그 가둔 악한 종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엄청난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죄인의 감옥에 여전히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죄인의 감옥에 가두는 거죠. 갇혀 산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옥졸들에게 다시 가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나도 여전히 그 죄값이 다 지불된 것을 못 누린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조건 없이 다 탕감을 받았는데도 내 죄의 모든 것을 그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도 죄의 빚에 눌려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빚에 눌려서 스스로를 죄인의 감옥 안에 가두고 계속 갇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게 어려움이 오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죄 때문인가 보다. 그러고 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라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눌리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다시 옥졸들에게 가두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진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아직도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오직 은혜로 탕감받았잖아요.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나와서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벼워져가지고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주인에게 감격하면서 춤을 추지 않을까요? 가다가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을 만났으면 나는 10,000달란트도 탕감받았는데 100대 내려온 대수가 아니지. 그러면서 기꺼이 용서할 것입니다. 자기가 그 은혜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일이 아닐 텐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사람도 내 감옥에 가두고 나도 여전히 그 은혜를 못 누려가지고 눌림 가운데 살아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제 행위, 제 의를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거저 주신 완전한 용서와 의를 누리지 못하고 제 자신을 학대할 때도 있다. 그런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서 나 자신과 타인을 쉽게 정죄하면서 옥에서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죄인인 내가 형벌받고 죽은 저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수시로 바라보면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쉽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4, 35절을 33,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아무개는 의롭게 되었다. 그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으니 이제는 정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나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까요. 그를 위한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알고 깊이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기꺼이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서의 문제가 나오면 주기도문에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순서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역으로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크신 용서의 은혜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35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서 내가 하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누리는 사람인 걸 확증하라.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는 은혜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뜻인 거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매우 엄중한 말씀 아니에요? 형제를 용서하느냐 아니냐는 그저 어떤 도덕적 의무를 행했느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차원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크신 용서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아는 사람인지, 아직 그 크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직 크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내게 준 상처를 곱씹으면서 그를 정죄하며 자신과 상대를 여전히 죄의 감옥에 가두며 살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자기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아직도 죄책감으로 자신을 학대하며 정죄하며 눌림 속에 어둡고 우울하게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다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죄책감에서, 모든 죄의 상처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주님께 탕감받은 죄의 빚에 비하면 아주 작은 죄의 빚임에 틀림이 없을 테니까요. 자, 끝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시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